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꿈치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복된 믿음의 교리를 알려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 아침 찬송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의의 태양 대신 주께로 받은 그 온기로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넉넉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하로 내려간 추위 가운데 우리 연약한 자들 곤비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기꺼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은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 굳게 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 4장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4장 특별히 7,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의를 이제 바울이 논증하는 두 번째 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즉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그가 얼마나 복된가.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 자체가 그가 불완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즉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 그가 복되옵니다. 세상의 공적 문서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은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어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항암 이후에 처음으로 전신 검사를 받고 어제 결과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좀 초조합니까? 전이의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깨끗해졌습니다. 전이도 없다고 합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죠. 의료장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해봤는데 깨끗한 거. 이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를 믿고 회개한 모든 자 차별이 없이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수치심에 몸을 떨 때 하나님은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너 뭐 때문에 그러니?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과연 이러한 이 복들이 언제 임한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지요. 9절에 보니까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했다. 다시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요. 75세.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됩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흐른 이후에 즉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논증하는 겁니까?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즉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의 교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헷갈려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관료 사회예요. 또한 존칭 사회예요. 외국처럼 무슨 메리, 톰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회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끝에 뭐라고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름 잘 안 부르고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이런 호칭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집사님, 권사님보다 성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가 직분자로 임명을 받거나 세례식을 거치거나 안수식을 거치거나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내용.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최초의 선언이 있을 때 그는 아브람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란에서 건너온 할례 모르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혹자들이 중국에 있는 교인들 중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중국에도 목회자가 많지만 과거에 성도들 다 추방할 때 혁명이 있을 때 중국에는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정식 신학교 졸업자가 없으니까 세례식이나 그죠? 또 성찬식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중생을 체험한 사람 가짜입니까? 아니죠. 지금 북에 있는 형제들 중에도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서, 그죠? 또 성찬을 집례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남에서 틀어주는 방송으로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짜입니까? 천만에요. 우리보다 더욱 진짜 배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11절을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을 이제 할례로 딱 인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또 다른 모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할례의 전통이 할례 때에는 오직 이스라엘 남자에게만 해당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할례가 세례로 확대 적용됩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그죠?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별도 없어요. 오직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성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로 봐요. 근데 누가 이 성례에 참여해요? 여러분? 누가? 즉 우리에게 이 성례는 창세기 17장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 이 성례에 참여해요? 창세기 15장을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고 중생한 사람만 17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할례의 표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표입니다. 사인이에요. 표지판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려면요, 이제 서울에서 성남 방향으로 오다가 문정역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죠. 문정역이 어디지? 할 때 잠실 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문정역이라고 표지판이 딱 보여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문정역이 나오겠구나. 그거예요. 그 표지판이 바로 성례예요. 표지판 자체가 우리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 자체로 소중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정역이라는 실체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도 표지판의 기능을 가리켜요. 세례는 뭡니까? 이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씻으시는 보혈을 상징하고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에서 이 잔과 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것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성례가 또 두 번째 기능이 있다 그래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두 번째 도장, 인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중문서를 딱 받으면 밑에 도장이 딱 찍혀 있죠. 요즘은 사인으로 많이 대체하지만 여전히 도장을 쓰고 있습니다. 인감 도장이 중요한 것이죠. 여권에 대한민국 도장이 딱 찍혀 있죠.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합니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합격 증서도 마찬가지죠. 합격을 해야, 합격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도장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딱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딱 인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꽉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만 나중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과 희락과 평안 속에 이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이 예식서를 가지고 성찬을 인도할 때마다 그날 설교가 죽을 수 없어도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이 전례문이거든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례는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한다 했어요. 즉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중생의 원리, 칭의의 원리를 가르쳐준 중요한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이방인과 믿는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동시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믿고 끝나는 거 아니죠? 믿은 이후에 이제 영적 순례 시작이에요. 그죠? 믿은 이후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전사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75세에 순종했고 터벅터벅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고, 당시에 75세면 이미 다 안정된 생활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믿음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믿음이 약한 것 같으세요? 옛날만큼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으세요? 순종해보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더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성경을 읽고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어라. 그리고 이 추위 속에 떠난 사람들 분명히 후원할 방법이 있을 거야. 몸된 교회를 성심으로 섬겨라. 네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세요. 순종해야만 믿음이 커져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이게 누군가? 내가 깎아 만드는 우상의 어떤 그 신 중 하나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향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실수해 가면서 그래도 믿고 다시 제단을 쌓고 의심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순종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커짐의 절정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하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 것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를 가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전에 경험한 적은 없지만 반드시 얘를 살리실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부활시켜 줄 거야. 다시 내려오겠다. 아이와 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믿음으로. 75세에서 아마 이제 이삭이 10대 때 될 때까지니까 아마 25년, 35년까지 계속 실패를 통해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우리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탁 만났을 때,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 약속하신 바, 너의 후손 받지를 못해요. 믿음의 여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75세 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후손을 얻지 못해요.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7년이 넘도록 회심자를 얻지 못했어요. 7년 동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영국 가서 자기 하던 일이나 하시오.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을지 몰라요. 아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작은 체험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순종하고 참아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도 말씀과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 순례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아직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의 상속자다 인쳐주시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나이까.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과 성례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여서 믿음에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게으름을 물리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게으름을 타파해 나가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도움을 받는 지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자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